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주신 결실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죠. 태어난 사람으로서 반드시 모두 공히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죽음을 멀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한 그리고 영원한 삶을 꿈꾼 한 아이콘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잘 아시죠?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신하들을 중국 저 동쪽의 바닷가 끝까지 보내었었던 사람이죠. 이만큼 죽음이 싫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멀리하는 만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살되 건강히 살고 싶은 거죠. 누리며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시대는 즐겨라, 지금밖에 없다 이러한 아이콘들로 재현하고 많은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지금밖에 없다, 지금을 즐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고 단절되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삶이 무의미해지고 삶이 공격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삶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혹시 겪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서 삶을 살고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부모와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들 속에 결혼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20년 차를 보내면서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해서 정말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혹시 관계들은 없는지.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치르면 참 좋았겠지만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혹시 답안지를 밀려 쓰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무엇에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 낙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공격당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선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한지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에는요, 병자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아픈 사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와 함께 했었던 형제들이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발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였던 사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다니 지역을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잠깐 보시죠. 예루살렘 옆쪽에 있는 이 베다니라는 곳, 그곳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이 세 사람을 누가 사랑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했었던 이 사람,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몸이 아팠던 것 같고 이
베다니를 떠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셨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 베다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예수님이 멀리 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베다니가 많이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아프면 죽을 것 같아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청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 청원할 때, 간곡히 부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당연히 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청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청원에, 예수님을 향한 그 청원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현재 머무시는 곳에 머무시면서 무엇 하기까지 머무셨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납득이 되나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장례를 치를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4일째 되던 그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갑니다. 장례 중인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곳에 오신 예수님, 베다니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유대 땅에 다시 오시면 잡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한 그들을, 베다니에 있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공히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 죽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아팠을 그때 와주셨더라면 나사로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시니까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 중입니다.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그곳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그곳에, 베다니에 장례를 치르는 그곳에 와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오빠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장례 중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 장례 식장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선언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오빠가 살아나다니, 아마 이런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압니다,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은 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부활 때, 마지막 날에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은 알지만 지금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체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25절에 말씀하시냐면 11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엇해도 살겠고요, 죽어도 살겠고. 잘 기억하십시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사로의 시체가 점점 부패해져만 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요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들, 모두 다 절망 속에 빠져버려서 이제는 나는 사망 선고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사업들, 그 관계들, 그 모든 시간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맺은 이루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루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요? 살려주는 영. 믿으십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자리, 죽어있던 관계, 죽어있던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고 선언해버린 그 자리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그곳에 다시 살아나는 생기가 돋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의 자리는 무엇이 확인되는 자리냐면 예수님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자리인 것이죠.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혼이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죽으면 부활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죽으면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는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연합된 자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게 선포하고 죽음에게 선언하고 실제로 죽은 자에게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사망에게, 죽음에게, 죽어있는 자에게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야 나와라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누가 죽음에게, 누가 사망에게, 누가 실제 죽은 자에게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이 베다니에서의 4일이 지난 이 상황은요, 막혀진 돌무덤, 돌로 되어 있고 입구도 돌로 막아진 그곳에 그 바위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무슨 냄새요? 시체 썩는 냄새. 누가 가도 그곳에서 나는 악취를 맡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에고에이미의 선언을 통해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관을 향해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형편의 그 상황에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선언해 놓고 단정 지어 놓은 그 상황과 형편 속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선언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덤 현장을 사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파란색 문으로, 철문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돌로 저렇게 과거에 막혀져 있었던 곳. 그러니 저 틈 사이로 나사로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모든 사람이 그 주변에서 맡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골방에서 갇혀서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이제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우리 관계는 안 됩니다, 저희 직장 생활은 안 되고 저희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단정지어버려 있는 우리의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의 썩어가고 있는 그 심장이, 멈춰진 뇌가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움직이며 모든 온몸으로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마른 뼈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며 살이 붙고 썩어져가서 문드러져만 가고 있는 그 피부가 재생되어 다시 소망을 그 온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시 뛰는 심장, 다시 움직이는 뇌, 힘줄이 붙기 시작하는 그 상황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구약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장례를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허풍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말에 허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삶이 멈춰진 그곳이요, 끊어진 그 자리요, 그 관계요, 삶이 이제 죽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다시 흐를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20대 청년들의 삶,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결혼을 못하면 인생은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 속에 부활이신 예수님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곳에 붕대를 감은, 모두 다 저 나사로의 시체를 들쳐맸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의 몸에 붕대를 감았었던 사람도 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손에 들려서 저 무덤에 들어갔었던 나사로, 자기의 손으로 감았던 붕대에서 끝나버린 것을 분명히 확인했던 그 사람들이 저기서 부활이신 예수님, 에고에이미의 선언으로 부활이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저 나사로를 봤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어떻게 저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다른 표적들과는 다릅니다. 왜요? 38년 된 병자는 살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고쳐줬을 때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과학으로,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았죠. 그와 함께 자라났던 사람도 그가 소경이었던 거 알았습니다. 그를 고쳐줬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다릅니다. 살았던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던 그 상황에서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지금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시자,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가시자, 그 자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생명은요, 성도가 어떠한 상황이든 반드시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자리에 돌아가서 도저히 이곳은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에고에이미의 선언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도저히 다시 붙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들 속에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초대하여 그 자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부활 생명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 그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생함을 얻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뭐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나사로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선언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성육신, 우리가 12월 달에 살피게 될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생명입니다. 다시 죽음의 상태로부터 출발한 부활케 하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없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부활 생명, 나의 부활 생명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움직이면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사세요? 라는 얘기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명령하시죠. 무엇이라고요?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 다니게 하라. 그를 메었던 사람, 그를 묶었던 사람, 그를 보려 왔던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풀어 다니고 있는, 돌아다니고 있는,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부활이기에. 믿으십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다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보면 도대체 무슨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무슨 생명으로 살고 계신 것이지?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 너 어떻게 사니?
너 못 살 것 같은데,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니? 내 안에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11장 45절 그리고 12장 11절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이 장례를 본 사람, 이 장례에서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이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을 하시자, 예수님이 또 한 번 마르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는 또다시 죽습니다. 부활했지만 다시 그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잠시 후에 찬양하겠지만 이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의 육체는 다시 영혼과 분리가 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제일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우리 부강교회 3부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은 꺼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고백하는 거죠. 11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러하에다. 주님은 크라이스트, 주님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실함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해 주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그 어디나,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결실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완성해 주셨고 완전한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그 결실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태어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를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태어난 생명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낙심한 삶입니다. 절망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는 삶입니다. 안 되고 못 되고 못하고 끝난 인생이라고 선언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산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혹시 해외에 나가 있는 지체들, 우리의 군에 가 있는 지체들,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부활 생명이 나 외에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있는가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부활 생명은 우리만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소유해야 되고 세계와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믿음과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하실 때, 문화로 선교하실 때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합당한 표현으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부활 생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구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22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대구 지역 자살률이 전국 평균 자살률을 뛰어넘었습니다. 전국의 평균은 10만 명당 25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는요, 10만 명당 평균 27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평균을 뛰어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놓고 싶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며 살고 싶으신가요?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 그 장례식에서 그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에고에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예수님의 향기,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증거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이것이 영원한 삶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누리며 사는 것, 우리를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부활 생명 되신 그 생명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저만 아닌가 그 아들 아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사만 아닌 것 그 아들 아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를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소유하며 살겠습니다. 막혀 있고 멈춰져 있고 포기했던 그 자리에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을 믿느냐, 생명 줄 수 있음을 믿느냐, 죽어 있는 그 자리, 포기했던 자리, 살리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어 있었던 그 자리, 사망의 그 자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선언해버린 그 자리, 사망의 그림자가 쉽게 드리워진 그 자리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살리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포기한 관계들 속에 부활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끊어버렸던 그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관계 속에 죽어진 그 자리에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부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시며 삶을 살아가는 그의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사망의 자리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 된다고, 다시는 할 수 없다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끊어버렸다고, 끊겨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주님 그 자리에 초대하오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 그 자리와 그 상황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여 다시 살아서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자리이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 믿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